할렐루야.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요나서 2장 2-1을 마쳤죠.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 대한 이제 마무리의 말씀으로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2-2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다시 건강하고 담대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행로를 긴급히 제어하셨던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3일 3야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때 요나는 사명을 저버리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편협한 신앙관을 사수했었던 지난 허물을 깊이 참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참회의 눈물을 거두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어진 사명에 재차 임하게 하시지요. 정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월하고 신실한 사랑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할까요? 첫째, 고난의 원인과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마치 음부와 즉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의 언어를 그는 되찾게 됩니다. 요나는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고난의 원인, 사명을 회피한 자신의 허물을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 고난이 과연 어디로부터인지, 즉 사명을 부여하실 뿐 아니라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고 또 그 모든 고난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 비결을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비록 자신이 죄인의 처지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비록 기도할 만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었을지라도 죽음이 자기 곁에서 호흡할지라도 결코 좌절치 않고 힘을 내고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 사실 성전은 바로 신앙인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기쁘게 들으시는 이 임재에 계신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을 보시면 아십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주변의 환경에 압도되었어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심령의 눈을 크게 열어서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고 더욱이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참 신앙인은 보이는 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그분의 의롭고 신실한 약속을 믿고 소망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자기 영혼이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7절. 정녕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나는 괴로운 상황 중에서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8절. 뿐만 아니라 요나는 그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망치 않고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크나큰 유익이 아닐 수 없다라는 점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 1절로부터 10절에 대한 것을 신학적인 부분에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큰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통해서 볼 때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장,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 753년 기간 중에 활동한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선교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칠 요량으로 다시스행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요나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지요. 하나님은 큰 폭풍을 통해 제비뽑기를 통해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다시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게 되었어요. 여기서 큰 물고기, 헬라어로는 케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큰 물고기가 정확하게 무슨 고기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래라고 또한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래는 지중해에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목이 좁아서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고래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큰 상어나 해구로 추정이 되는데 학자들은 지중해의 백상어로 보기도 합니다. 상어는 지중해에 많고 또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때문입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지중해의 백상어 가운데는 간혹 길이 25피트, 즉 7.5m 가량의 큰 것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3야는 반드시 만 3일 72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히브리인들의 통상적인 날짜,
혹은 연대 계산법에 의하면은 해지기 전에 한 날에 조금 남은 시점도 하루로 보고 또 막 해가 뜬 날도 하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일에 예수님께서도 금요일 해지기 직전에 묻혔다가 토요일을 꼬박 지낸 뒤에 일요일 아침에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 사건을 표적 중의 표적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관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바로 앞장의 요나와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만을 의뢰하는 신앙인 요나의 모습을 또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고난 중에 요나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요나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 던지워진 요나는 바다의 깊은 시면에까지 이르러 해조류에 몸이 엉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사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지요. 그리하여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거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부르짖고 외치는 회개의 기도요,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도움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좌절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최선이었겠지만요, 혹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과 잘못으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다면 속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차선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랬어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3일 3야의 상황 하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한 신앙 성장의 비결인 것이죠. 둘째, 고난 중에서 요나는 감사했어요. 본문 1절에 사용된 기도 이트팔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감사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떤 것이에요? 호흡조차 불가능한 캄캄한 흑암과 절망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스올, 지옥의 뱃속이지요. 그곳에서 도무지 그 어떤 감사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기도응답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고난의 처소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앙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그런 거로 참 신앙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서 요나는 서원을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으로서 곧 맡은 바 선지자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는 이렇게 순종의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요나는요,
서원한 대로 니느웨 선교를 잘 감당해 냈어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서원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편안한 집안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대광실 화려한 그런 교회당 안에 기도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고통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인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 헌신의 약속은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에서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카타콤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통 중에 오히려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서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의 올곧은 비결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불순종의 선지자에서 순종의 선지자로 거듭났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감사했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며 서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요나 시대의 그 하나님은 오늘 21세기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풍성한 복을,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처소를 체험하지 않으시렵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나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렁이에서 내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 제가 교만 방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수없는 고난의 그 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삶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온 종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기도 했고, 근래에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무슨 글을 썼느니, 무슨 시를 읊어대니, 등등의 그 모멸감과 그 손가락질 그 받을 때 참으로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그 혈기라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패대기를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러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두드러 맞기 시작을 해서 지금 70대가 된 지금 이 시간에도 못 배웠다고, 알지 못한다고, 글자도 모른다고, 참 비웃음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 저들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랑만, 그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건강을 주셔서 푸시업도 하고 건강을 주셔서 아침 산책길도 7, 8천 보씩 하게 되고 음식 섭취도 아주 맛있게 잘 하고 있고 옆에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안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같은 형제,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형제들이 제 옆에 있으면서 그 어떤 그 참 어려움과 그런 슬픔이 우리들에게 따라올지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제자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늘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려고 이 종에게 뒤에서 다 그 섬겨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슨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이 종을 오늘날까지 뒤에서 돌보아주고 수많은 억측 소리도 듣고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도 이 종을 도와주고 현재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들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를 믿는다고 깡패들한테 붙들려서 정말로 발가벗겨 놓고 대들보에 밧줄로 묶어놓고 샌드백 치듯이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묶여서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했을 때 나는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 나이 15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제 모든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축복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요나서 2-2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 2장
3으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